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수요 3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플랫폼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음을 로마서 1장 1절에 밝혀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이 복음은 하고 이렇게 설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간 곳이 어디냐?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갈 것을 기대하는데 글로의 지편으로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이 교회가 거기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쟁을 일어난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세워야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워야.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전에 바울이 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이제 바울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그리스 그러니까 수도가 어디냐면 아테네, 지금은 아테네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덴이라는 곳에서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온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의 차이를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신령한 자란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 즉 하나님의 본성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계획과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믿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오직 신령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5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를 구별하여 설명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로 대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3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오늘 보니까 뭡니까? 분명하게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주신 11절에 1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는 파당이 생겨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고 신령한 일을 알아듣지 못한 그 모든 것에 말이야 육에 속한 사람들의 그런
성도를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로 그걸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지요. 바울과 아볼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이 10절, 15절 전에 나오는 부분에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 언급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적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합니다. 먼저 차이점이 뭡니까? 바울은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공통점은 차이점은 그렇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모두 고린도 사람들을 믿게 하는 사역,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과 동등한 사역자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두 사람 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동등한 사역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육신을 따라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을 따라간다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울아버니 교회에서 일하는 각각의 사역자는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다 가치 없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역자가 각각 무엇을 하든 교회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키시는 일을 하는 한에서 꼭 같은 동역자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각각의 사역자들이 공히 주의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건축에 비유하면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누가 어떤 건축을 하든 그 터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터를 닦아서는 안 되고 오직 자기가 닦은 터 위에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닦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가 서야 할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서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역자들이 항상 살펴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자기 사역이 과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위에 바로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역자가 공히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무엇을 세울까 보다 어떻게 세울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세우냐? 거기에 설 때 12절 13절 말씀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불로 심판하실 그날에 각 사람이 행하며 세운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공적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날에 그 불에 타 사라지지 않을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만든 건축물처럼 순식간에 타 사라질 헛된 일들을 하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아름다운 공적으로 인정받을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다른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런 원리를 보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간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을 사람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 같이 된단 말이에요. 뭐 이러나 저러나 구원은 천국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신령한 사람들에게 권면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특별히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거기에다가 행하는 사람은 그 터를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건.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입니까? 모래 위에 짓는 것이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뭐랍니까?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한 겁니다. 반석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말해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다고 말하더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알고 따라다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물을 때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본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의 본명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장차 너는 게바가 되리라 그랬어요. 게바가 뭐요? 이제 라틴어로 게바. 이거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 게바 베드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사람 위에 세우는 게 아니고 뭡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일을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털을 닦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건물 짓고 있으면 그게 교회가 아니요. 여호와의 증인은 교회라고 안 하지요. 그들은 왕국회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 어떤 분이 뭐냐니까 이렇게 캐톨릭 천주교는 교회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요? 성당 그래요.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말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다음 우리 수요일에 이 메시지를 진짜 받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바울이 어디다 칩을 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터에 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터에다 줘야 된다. 집을 질 때 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터에 거기다 모래에다가 갖다가 하면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뭡니까? 단단한 반석 위에다가 주춧돌을 놓는 거예요. 건물을. 그러면 흔들리지 않은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은혜, 진리 되시는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 설명을 있는 곳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첫 번에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뭡니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만 크로접해서 만든 대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사람을 만든 때 아담은 그 자체가 그걸 갖다가 뭐니까 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그래서 먼지다 그래요. 먼지. 어떤 분은 먼지 같은 우리를 갖다가 뭐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아담이 났을 때 자기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자기에게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며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먼저 잉태된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지요. 와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도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주지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미 잉태되었다. 그 누구요? 엘리사벳 잉태된 그 바로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앞서 온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왜 요한인데 어떠냐? 세례를 주던 사람이라 해서 세례 요한이라 그래. 요한 이름이 많으니까. 그래서 온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1장에는 누가 나오죠? 그 육신적인 마리아가 정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 요셉이 그 마리아하고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잉태됐다고 하니까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그걸 꿈에 누구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오셔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게 했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해결하는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새 직분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여 그 직분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달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웠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벨모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너를 대신하여 뭐였습니까? 이 선지자를 세워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가지고요 그 아벨모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가서 무엇입니까? 거기서 이제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에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으려면 그 죄 문제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을 세울 때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제사장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며 통치하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구했어요. 그걸 뭡니까?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우리 말로 하면 책봉했다 그러죠. 우리는 뭐냐면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 직분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단 말이에요. 이것에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칭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그 직분인데 뭐요?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 이건 헬라어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라고 예견한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메시아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메시아니즘,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게 하기 위하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요걸 반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3절.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맞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3절이 아니죠. 5절입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터를 뭐요? 바울이 닦아놨다는 거예요. 다른 터를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가가지고 자기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기가 지금 닦아둔 곳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누가 세웠냐? 바울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오늘 뭡니까? 터를 닦아두면 그 세우기를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역할을 말하면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터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바울판에, 아볼로판에, 게바판에, 그리스도판에 그 모든 파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장해야 되면 그 터 위에다가 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을 짓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리고 심판의 불이 올 때에, 불이 내릴 때에 그것도 타버리지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오늘 여기 나왔단 말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이 사람을 따라 집을 짓는, 어차피 지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터 위에 지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그 집을 짓는 부분에 나무나 오늘 풀이나 짚으로 세워놓으면, 불을 놓으면 그냥 바로 불쏘시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공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게 나타나느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서 있으면 그게 다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단단하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온전하게 가지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로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폐일은 하고 우리는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늘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늘 기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길 외에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바울은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버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오냐? 죄 때문에 못 오거든요. 그 죄를 완전히 다 죄인들을 갖다가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 세례요한이 그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간주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놀라운 부분에 있는 걸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 이렇게 나가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 인정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마치 아벨의 제물과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가지고 그 육신의 것을 갖다 다 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육신은 죽어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비밀과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일은 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미 터는 닦아놨으니까 거기에 집을 짓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대 세상 것 그리고 뭐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 세상에 있는 걸 부러워하고 그걸 취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수요 3일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서를 보면서 정말 오늘 놓치지 말아요. 그리스도 터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음 위에 세워놔야 돼.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화되는 그렇게 되어져야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예배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집을 하나님 아버지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수 있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그런 모든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